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큰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2년 2개월째 진행되고 있고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작년 10월부터 전쟁이 일어나는데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전쟁이 일어난 이 나라들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압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요. 그동안 모았던 재산도 한순간에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라는 나라대로 다 마음이 쫄려지게 되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한 상황 가운데 이르고 말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하루아침에 모든 것 다 무너지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일어난 전쟁은 누가 이기고 누가 진 것 아닙니다. 모두가 다 공멸하는 전쟁입니다. 올해는 6.25 74주년을 맞이하는 해인데요. 우리는 1950년도 6.25 전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으면 다시 전쟁이 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을 기억하고 우리가 겸손히 준비하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더 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950년에 있던 6.25 전쟁을 잊어서는 안 되겠고요. 이 교훈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1950년 6.25 전쟁을 통해서 피해가 있었는데 상상치 못합니다. 3년 10개월의 전쟁 동안 한국군 피해자만 전사자, 부상자, 실종되거나 포로된 자를 포함해서 62만 1,479명이 됩니다. 대한민국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준 유엔군이 피해가 총 15만 4천여 명이 이르고요. 민간인 피해도 사망하거나 학살된 사람 37만 3천여 명 되고 부상자만 22만 9천여 명이 이르게 됩니다. 납치 또는 행방 불명된 자가 38만 7천여 명이고요. 피난민이 320만 명, 전쟁 미만민이 30만 명, 과가 10만 명, 이상 가족이 1천만 명이었습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 지금 살아있는 이상 가족은 불과 15,000여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민간인도 대략 150만 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학교나 병원, 공장, 또 도로, 교량, 민가 등 수없이 파괴되었고요. 2122곳의 교회가 파괴되고 535명의 목회자가 학살이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피해는 바로 정신적인 피해입니다. 부모나 형제나 이웃들 간에 서로 죽이고 믿지 못해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제주도 4.3 사건은 누가 잘 옳은 것인가? 국가가 손해배상해야 된다. 국가 쪽에서는 또 그들이 다 공산당이었다 하는데 같이 옆에 있는 친구들이나 형제들이 서로 지금 미워해서 지금도 그 상처가 있습니다. 4.3 사건만 그렇지 않죠. 곳곳마다 전쟁 속에 국군이 한번 들어왔다가 나가게 되고 공산군이 왔다 가는 곳은 부역했다고 다 죽이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겁니다. 사실 이제 6.25 때 우리는 완전히 공산화가 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6.25 사변제는 남한은 북한보다도 군사력이 너무 약했습니다. 북한은 20만 명의 병력에 비해 남한은 10만 명밖에 없었고요. 탱크도 북한 242대에 비해서 남한은 한 대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전투기도 북한은 211대에 비해서 남한은 21대도 그것도 그 정찰기에 불과했습니다. 북한이 쳐들어오자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기게 되고 3개월 만에 낙동강식을 지거나 전국이 다 점령을 당했습니다. 더군다나 북한의 남침을 돕는 소련군이 뒤에 있었기 때문에 연합군이 유엔연합에 참전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는 불가능을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전쟁 바로 하루 만에 유엔 안보리가 모아졌는데 안보리 북한 철수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고 3일 만에 유엔군 참전 결의안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미를 비롯해 16개국이 참전하고 중립국 5개국이 의료 지원을 했는데 이렇게 빠른 시간에 유엔군이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상임 20강이 이사국 5개국이 결의할 때 소련군이 대표가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전쟁을 일으킨 온용에 뒷조정했던 소련의 대사가 빠짐으로 말미암아서 유엔군이 속히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위태했던 낙동강 전선은 기도의 힘으로 지켜졌습니다. 부산만 겨우 남은 상태 가운데서 파죽지서 침략하는 이 공산군들을 막아내는 데는 거의 불가능해 보여졌습니다. 부산 도지사 관저에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에 있는 종교지사 기독교 장로들과 목사님들을 100여 명 불러가지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지금 우리는 파죽지세의 공산군에 밀려 이제 부산 앞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친구 메가드 장군이 이제 오게 되는데 그가 융단 폭격을 해주려 했습니다. 7월과 8월에 비가 오면 비행기가 뜰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다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와 장로들이 모여서 10일 동안 금식하며 철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7월과 8월달 정마철에 비가 하나도 오지 않게끔 만들어서 매일같이 B-29의 98대의 비행기가 폭탄을 터뜨려서 납동강 융단 폭격해갖고 거기서 전세가 역전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가드 장군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함으로 말미암아서 압록강까지 갔다가 중공군들이 또 밀려옴으로 말미암아서 오늘의 휴전이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과연 이 나라가 이렇게 될 수 있었는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이렇게 되게 되고 지하자원도 하나도 없는 이 나라가 세계 6대 경제 강국이 된 것은 물론 열심히 섬기고 헌신한 사람도 있었지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전쟁을 어떤 컴퓨터 게임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젊은이들은 물론 뭐 전쟁이 일어나겠어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6.25를 가까이 지냈던 세대들 기성세대마저도 너무 바쁜 나머지 역사의식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차 우리나라는 6.25를 잊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리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오물풍선을 통해서 우리를 겁박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쓰레기가 있지만 거기에 핵무기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상상을 초래하지 못합니다. 핵무기를 개발해가지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여태까지 수고하고 애썼던 것 공든탑 다 한순간 무너지고요. 괴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셔야만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6.25 때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해야 되고요. 참전했던 16개국에도 감사해야 되고 의료 지원했던 5개국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촉기와 같이 사나했던 외국 선열들도 있게 되고요. 사랑하는 남편을 아버지를 전쟁터에 잃어버린 그런 유족들에도 감사하게 되고 또 전쟁터에서 몸을 다쳐서 상위국이 된 사람들도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애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를 부인한 민족인 미래가 없습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민족만이 세계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삶의 수치와 고난의 역사가 있을 때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너를 낮추시고 훈련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6.25를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담을 넘을 줄 믿습니다. 6.25 전쟁 가운데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 민족이 열심히 해서 왔던 그 저력을 가지고 또 담을 넘으면 넘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북한과의 그렇게 대치 가운데서도 88 올림픽 잘 지냈고요. 2002년 월드컵도 잘 지냈습니다. 또 짧은 역사 가운데 경제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이 IMF 더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렵다고 절망할 필요가 아니라 6.25 폐허 가운데서 이 나라가 이렇게 열심히 살게 되고 새마을운동하면서 열심히 해서 담을 넘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힘을 모으게 될 때 이 위기도 넘어가게 되고 또 이 서가는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항상 영적인 전쟁 속에 있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첫 절에는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19절 마지막 절에는
잊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억하고 잊지 말지라고 한 이유는 뭡니까? 뭘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첫째는 17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던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430년 동안 종노릇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출애굽해서 홍해바다를 마른 땅까지 건너고 광야를 오는 과정 속에서 첫 번째로 너희를 대적했던 아말렉이 했던 걸 기억하라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19절에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는 명령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말렉을 모든 기억이 지워버리라, 멸절시키라 했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고 하는 명령의 뜻은 무엇입니까? 18절에 말한 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을 완전히 제거해버려라. 왜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방해가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괴롭게 할 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아말렉이 누굽니까? 아말렉은 야곱과 형제였던 에서의 후손이었어요. 우리 창세기 36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6장 12절 말씀 시작.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아말렉이 에서의 손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 같이 친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어떻습니까? 팥죽 한 그릇 장작벌을 팔아버렸어요. 사냥을 좋아했던 에서가 나가서 사냥하고 돌아오는데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 장작벌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이 야곱이 팥죽을, 형이 좋아하는 팥죽을 끓여놓고 먹음직하게 내놓게 됩니다. 내게 좀 팥죽 좀 다오. 형 주긴 준데 조건이 있어. 장자의 명분 내게 팔아. 돈도 아니고 증서도 아니고 장자의 명분 나한테 말로라도 팔라고. 그래 그까짓 건 네 가져라. 팥죽 따고 해서 팥죽을 두 그릇에 한 그릇 더 먹었대요. 영적인 복을 육적인 것과 바꿔버렸던 에서. 그래서 야곱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복을 받는데 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이 다 불발로 끝나고 말았어. 창세기 33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에서와 야곱이 화평하고 서로 하나가 되긴 했지만 에서의 마음속에 항상 섭섭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가 손자인 아말렉에도 전해지게 되고요. 아말렉 족속 마음속에 이스라엘에 대한 항상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호시탐탐 이스라엘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이스라엘, 구원의 사역에 방해가 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세 군데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 출애굽기 17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걸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사께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자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자 하셨다 하였더라.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인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들의 모든 손을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인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까지 다 죽이라.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는 19절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고 말씀했어요.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왜 아말렉에 대해서 그럴까요? 다른 민족이었던 모압이라든가 암몬이라든가 블레셋과 아람도 이스라엘 백성이 대적했지만 그들에게 구원의 길로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말렉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진노하시고 진멸하라고 하는 겁니까? 만약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말렉 공격하지 않았다면 이 아말렉 족속은 힘이 강하고요, 번성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출애굽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게 되고요, 호시탐탐 노리다 보니까 하나님께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과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구약 성경도 기록해야 되고 메시아가 올 것도 나타내야 될 텐데 이 사역에 대해서 반대하다 보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할 것은 아말렉은 출애굽에서 처음 만나는 적이었습니다. 같은 혈족인데도 불구하고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종노를 하다가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가는데 첫 번째로 그들을 공격했는데, 그것도 정면에 공격한 게 뒤통수에서 공격했어요. 어떤 사람을 나약하고 연약한 처져 있는 사람을 공격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5장 18절 말씀 시작.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들었을 겁니다. 바로의 간담을 서늘하게 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고 홍해 바다를 마른 땅까지 건너게 한 다음에 애굽이 구병이 오니까 다 덮어버렸고, 그리고 광야 생각도 지켜주던 걸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은 이스라엘 공격할 생각도 못했는데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공격했어요. 그것도 뒤통수 치듯이 피곤해서 지쳐있고 연약한 여자와 노역자들, 병자가 있는데 그걸 공격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야 될 이 이스라엘 공격했던 그들이 이스라엘 공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저항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아말렉은 멸망당할 때까지 이스라엘 끊임없이 공격했는데 공격 대상이 3가지 부류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공격합니까? 첫째는 뒤에 처진 사람들을 공격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뒤에 처진 사람들. 뒤에 처진 사람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예수 믿지만은 바짝 붙여쳐야 됩니다. 동물의 왕국에도 보면요, 사자나 치타나 표범이 노린 건 뭐냐면 무리 가운데 안에 있어야 되는데 혼자 잘난 것처럼 밖에 나가서 머뭇머뭇하고 다른 짓 하면 거기에 목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하지만 확실히 잘해야 됩니다. 피곤하다고 뒤처지고요, 게을러서 나태해서 아이고 오늘 좀 쉬어야 되겠다 할 때 이때는 영적인 면에서 사탄인 이 아말렉이 우리를 침략하게 된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오면 그때부터 패가 망신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걸어서 사탄에게 귀신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귀신이 접어들었는데 군대 귀신 들어가 버렸어요. 집에 있어야 될 사람 무덤 사이에 살게 됩니다. 옷을 입고 살 때 옷을 벗습니다. 유익해야 될 사람이 사람들에게 해코지합니다. 그래서 쇠사슬로 묶여져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걸어 사탄이 왔는데 이 귀신이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니까. 그 사람 나오라. 예수님 나가긴 나가는데 이대로 나가긴 어렵습니다. 저기는 돼지가 있는데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들어가라. 그 사람에 있던 귀신이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갔는데 2,000마리 돼지가 다 물속에 풍덩 다 죽고 말았어요. 돈 갖고도 해결 못합니다. 능력 갖고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만이 귀신 쫓아낼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 정상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뒤에 처져 있으면, 기적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일지라도 처져 있으면 사탄이 역사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길 바랍니다. 게을르고 나태하고 처지면 오늘 또 사탄은 역사하는데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바짝 붙여 서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된 삶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말렉 사탄은 누구를 공격하냐? 가정을 공격합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게 되면 사울에서 쫓김받아 가다 안 돼서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 아기스 왕에게 피하게 됩니다. 6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정상적인 삶처럼 보이면 그럴까 봐서 사발뜨기하고 침을 제일제일 흘려 수염에 침이 묻어서 벽에다 탕을 메고 있는 이 다윗을 보면서 저 따위가 우리 영웅 골리앗을 죽였느냐. 그래서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성에 가서 시게끔 만들었어. 600명의 군사들과 더불어서 처자식이 다 시글락 성에 있는데, 마치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과 전쟁이 있을 때 이 아기스 왕이 생각합니다. 다윗을 전쟁터에 먼저 앞장서면 좋겠다. 600명의 군사가 우리 앞에 서서 전쟁하면 우린 좀 뒤에서 굿이나 먹고 떡이나 먹자면 되지 않겠냐. 다윗이 이 전쟁에 들어가서 자기 민족끼리 싸우면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나게 된데, 마침 아기스 왕의 신하가 말합니다. 왕이여,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을 몰친 영웅 아닙니까? 만약에 600명과 더불어서 같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공격에 뒤집어 오면은 우리가 곤란당하면 죽여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기스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다윗을 저녁에 은밀히 부릅니다. 여차치에서 너로 하여금 이렇게 하니까 너는 네 군사들과 시글락에 네 성에 가서 쉬어라.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고 시글락 땅에 왔는데, 시글락 성에서 성이 다 불타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아말렉이 공격해가지고요, 다 불태우고 처자식과 모든 재물 약탈해 갔습니다. 여태까지 다윗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던 그들이 절망합니다. 그래서 600명이 다 달려들어서 돌로 다윗을 치려고 할 때 다윗이 궁극하게 제사장이 입건 에봇을 가져오너라 해서 에봇에 물어봅니다. 주님 쫓아가리까 말이까. 그때 제사장이 에봇에 대해서 들려온 말씀이 있었어요. 쫓아가라, 하나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다윗이 정신 차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갑시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200명은 못 살겠다, 못 가겠다, 안 간다. 400명만 데리고 쫓아갔는데요, 신기하게도 그 많은 아말렉 군사들이 다윗의 군대에 의해서 오늘 새벽부터 내일 저녁까지 이틀 동안 완전히 그를 물질러 버려요. 그리고 나서 처자식과 잃었던 물질도 찾아오고 아말렉이 가지고 있던 엄청난 물질도 가지고 오면서 왕으로서의 길을 열게 된 겁니다. 사단은 뭘 공격합니까? 우리 가정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철두철미 지켜야 돼요. 아무리 직장생활 바쁘고 사업 바빠도 가족과 함께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고요, 믿음생활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요새들이 컴퓨터하고 핸드폰 갖고 있다 보니까, TV 앞에 있다 보니까 가족끼리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자녀들과 하루에 한 10분이라도 대화 나눕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까? 내 가정 괜찮겠지 하지만 사단 내 가족에 들어와서 다 약탈하고요, 정신병 걸리게 하고요, 마약하게 되고요, 못된 길로 갈 때가 참 많아요. 아말렉은 항상 우리에게 틈타서 내 가정을 어렵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가족과 함께 모여서 믿음 안에 살수록 노력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전쟁은 수많은 피해를 나타내듯이 영적인 전쟁에 지게 되면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6.25 전쟁 74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을 지킬 수 있게끔 항상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삶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된 가정 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아말렉은 뭘 공격하냐면 교회, 지역 교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에스더에서 보면 바사 나라의 아수르 왕 때에 이 아말렉 아각 왕의 후손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모두가 다 그에게 고개를 숙이는데 이 성에 문지기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항상 문지기인데도 고개를 안 숙이는 거예요. 저 녀석이 왜 고개를 안 숙인가 했던 유대인인 거예요. 모르드게만 죽일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다 몰살시켜야 되겠다. 우리 할아버지 때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는데 유대인을 몰살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예물을 가지고 아수르에게 뇌물 주면서 12월 13일 날 유대인들 멸족합시다. 저는 배반 잘하는데 다 쓸어버리고, 왕은 뇌물 받아먹고 좋아서 언을 딱 찍었어요. 유대 족속이야. 하만에 의해서 이 아말렉 후손 하만에 의해서 다 죽게 되었을 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네가 왕후가 된 거 이때가 아니냐? 네가 왕에게 나가서 이야기해라.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어. 한 달 동안 안 불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나도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할 때 우리 온 민족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한 가운데 역전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죽이려 했던 하만과 그의 가족과 같이 따랐던 7만 5천 명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바사에 사는 유대인들은 오늘 지역교회처럼 보입니다. 오늘도 지역교회 이단이 살며시 들어옵니다. 성도들 가운데 반목하고 싸우게 만들고 교회 못 나오게 만들고요, 내 의견에 안 맞다고 해서 투덜투덜 하다 시험에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 생각 갖고 내 믿음 갖고 살다가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뒤처진 자를 공격하게 되고 가정을 공격하게 되고 교회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첫째는 기도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주께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에서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목이 가래서 물을 찾는데 물이 없습니다. 그때 아말렉군이 피곤하고 지쳤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모세가 여호사로 나가서 전쟁하게 하되 아론과 홀 형과 자기 자영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들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손들고 기도할 때 여호사가 아말렉을 이기는데 신기하게도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였어요. 그때 아론과 홀이 돌 의자를 만들어 놓고 모세를 앉게 하고 두 사람이 손을 붙잡고 계속해서 사이가 질 때까지 손들고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동안에 여호사가 아말렉을 물리쳤더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삶 가운데 질병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랑과의 관계 때문에 실패하고 어려울 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넌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그 의미란 걸 내게 보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여러분 기도 하루에 얼마나 합니까? TV 앞에서는 2-3시간씩 이야기하고 여자들 만나면 3-4시간 노닥거리게 되고 인터넷하고 핸드폰 하다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기도는 얼마나 하는 겁니까? 내가 내게 복주라고 말씀하셨는데 넌 내게 부르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니까 항상 허덕거리고 쩔쩔거리고 아픔과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계기로서 여러분 하나님 도움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사탄의 권세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담을 넘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주인공 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승리하냐?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린 신앙스러운 자기 생각 갖고 하다 보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면 12명의 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가서 봤더니 우리가 가서 본 아낙 자손과 철병거 있습니다. 그들이 먹는 포도는 우리가 두 사람 메고 온 이 포도송이처럼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못 갑니다. 메뚜기가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을 듣고 막 분노합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 말합니다. 아닙니다. 철병거 가졌고 아낙 자손이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 근데 우리의 밥입니다. 올라갑시다 할 때 이들이 다 동조해서 돌로 모세와 갈렙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너희들이 불평불만하고 너희들이 신한대로 광야 40년에 1세대 20살이면 다 죽여버리라. 내가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긍정도 이해했던 그들을 내가 가나안 땅에 보내라. 이 말을 들었던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우리가 범죄했으니까 우리가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때 모세가 그러지 말아라. 올라가면 진다 한데도 올라갔다 패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41절 4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가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라 하나.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올라가지 말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키러 올라가다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올라가려면 올라가야 되고 올라가지 말라면 올라가지 않아야 될 텐데 얄팍한 생각 가운데 내가 회개했으니 될 것 같다고 올라가다가 망하고 말았어. 사탄의 권세는 이 아말렉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면 주께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싸우긴 싸우는데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기게 만드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기도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쓴물이 단물되고 병자가 낫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복받고 승리하는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말렉에 싸워서 이깁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싸우라고 말씀하세요.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싸워라. 우리 뒤처진 사람,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대해서 계속 진멸해 올 때 우리는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생각지 못한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질병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아이고 이제 죽겠다? 아니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 4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갖고 담대한 믿음을 나가게 되면 사탄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아말렉 사탄은 오늘도 오늘같이 상길 잘 찾고 있는데 처진 자 틈탑니다. 믿음 안에 살지 못한 우리 가정 틈탈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못한 우리 교회도 사탄이 틈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기도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주의 말씀을 붙잡고 복종해서 사탄과 대적하면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사탄의 권세가 물러나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6.25 전쟁 74주를 맞이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다 공멸한다.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냐? 역사의식을 가지고 6.25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역사의식 가져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승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이 사탄이 아니라 우리를 공격한 것을 깨닫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 함께 승리한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게 되면 걱정, 근심, 면회, 감사, 찬송되는 놀라운 기적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6.25 전쟁을 통해 공산될 수밖에 없는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 지키셔서 역전되게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세계 6대 경제 강국이 되도록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내 힘대로 산 것처럼 교만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 희생하고 헌신했던 분들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말렉을 너희가 진멸하라. 너희가 출애굽했을 때 너희에게 대적했던 아말렉, 그들을 진멸하라고 한 명령을 너희가 지켜라고 하신 주님, 사단은 오늘 또 운사같이 산길 잘 차고 있는데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고 담대히 맞설 때 사단의 권세가 피한다고 했사온즉 오늘부터 성도를 한 번 하면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이들의 눈물이 면에 진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숨에서 찬송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쓴물 인생이 단물되게 하여 주시고 민밀했던 맹물 같은 인생이 포즈 같은 복된 인생, 멋진 인생, 맛있는 인생, 값진 인생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통해 많은 은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다 같이 찬송가 31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만 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심 주 마음의 소원 아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 시간 이후의 순서는 당회장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순종하면, 주님 의지하고 담대히 나가면 주께서 싸우셔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눈앞에 있는 그때 염려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못 박혀 죽기가 희생하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면 이 모든 풍랑도 담을 뛰어넘어 승리하는 귀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정성교회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존귀한 분이십니다. 우리 앞뒤로 좌우로 인사를 나누겠어요. 남목사님의 존귀한 분이십니다. 오늘 시원창대 은혜 받았고 기도하신 장로님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런 모두의 주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주님 감사해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수막이 사단을 운사치 상직자 찾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방패 산성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희생하기까지 울타가의 아버지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세계가 기근과 전쟁과 그리고 경제적 위기 가운데 몸통을 앓고 있지만은 저희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직도 견딜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휘몰아치는 풍랑을 바라보면 멀미나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 바라보면 희망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 의지하고 담대히 나가면 주께서 이기게 하시는데 이 모든 담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암세포가 멸균되게 하시고 고침받았던 모든 병이 이 시간 나사렛 예수로 고침받게끔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내려주시고 생업을 때 하는 말이나 잘되게 하여 주시고 온 가정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긴 삶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각자에게 주신 귀한 은사와 능력을 7배나 다하여 주셨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으로 한 명과를 낳던 존귀한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장로님 가정의 복의 근원 되기를 원합니다. 시온창대에 남이 알지 못한 7배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귀한 애물진 손길마다 나가도 복받고 뚫어도 복받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알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를 비롯해서 방송실 또한 차량구 보이지 않는 가운데 생기는 많은 분들이 있사온데 낱낱이 기억하여 주시고 제대의 생김을 통해 교회가 딘서가고 불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에 닥친 전쟁이 없기를 원합니다. 저 북녘땅의 지도자들 마음이 잘못 오판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도 모든 사회 선하시고 방금 남과 북이 통일되는 그날이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치하는 정치가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는데 대통령부터 여야 지도자들이 손에 손잡고 담을 넘기를 원합니다. 열강 가운데 우떡 서게 하여 주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받아 온 세계에 복음을 수출하는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복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속히 잠잠케 되길 원합니다.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들의 피가 더 이상 흘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흑암의 권세가 물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신 말씀 마음판에 세우고 살아갈 때 순간순간마다 감동하여 주시고 작은 시내부터 응답하신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담을 넘게 하시고 주께 영광 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름 거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나 믿어주려 하십시오. 주님께 봉사하고 주를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에 믿음과 사랑을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아말렉 사탄의 공격이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 앞에 깨어 기도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담대히 주님 의지하고 나가 싸우십시오. 할 때 약속한 것을 지키신 하나님 아버지께 상상치 못할 놀라운 은혜와 기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 일산 명성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